저희 교회는 지금 산상수훈 1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은 참된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휴에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은 예수님도 안 믿고 지옥에 갈 테인데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본 말씀이라서 처음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본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쉬운 성경 번역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네. 왜? 그들이 천국의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전혀 다른 행복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범사에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평화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위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살아갈 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하늘나라에 상을 준비했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상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옛 예언자, 다시 얘기해서 이전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 직장에서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상이 없습니다. 하늘에 상이 없어요. 왜? 주님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상으로 변해요.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이요?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생에서 하나님이 참된 상을 주시고 참된 면류관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네. 왜? 이 길을 들어가야 어떤 복을 받아요? 앞에 팔복을 받습니다. 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팔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팔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받는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옳다라고,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삽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오해하죠? 거짓 목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참된 목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를, 제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 좁은 길로 가라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해도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저도 언제든지 거짓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은 목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 목사입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줘야 그게 바로 참된 목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갈까요? 쉬운 길로 갈까요? 편한 길로 갈까요? 그러면서도 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할까요? 거짓 예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주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걸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거짓 복음은 교회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이 쉬워서가 아니라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복음이 굳이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드는 게 그러려면 차라리 목사가 되라, 그러려면 차라리 신학교 나가라, 차라리 목사나 되고 신학생이 되고 차라리 선교사가 돼야 그렇게 가는 거지, 왜 너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면서 그렇게 사냐,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목사는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 상할까 봐, 예. 관계가 깨질까 봐, 속상해할까 봐.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거짓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뒤로 읽어보면 그분들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짓 목사의 특징은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그들을 이용해서 큰 교회와 또 성공한 목회를 이루기를 원하지 성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왜냐?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와 또 명예와 성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관심도 없고, 또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없는 목자는 거짓 목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거짓 목사가 생깁니까? 그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왜 거짓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비웃는 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왕이자 그들이 집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서판을 준비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증거를 삼아 심판하려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있죠. 반대편에서는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옆에 쓰면요, 성경이 펼쳐지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예, 거짓 목사에게 있어서 그래요. 거짓 목사는 그런 말씀 안 알려줍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참 목사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왜? 이 성경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반역하는 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지도 싫어하는 자식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요구하는 것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예.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거짓 목자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들의 집권자인 왕이나 장로들이나 집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칼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가 죽었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언을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마. 옳고 바른 소리 그만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 내 마음에 맞는 뭐예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 기분 상하지 않는 말을 해. 이게 바로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대표교회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그거죠. 우리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돌려 얘기하거나 부드럽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인지 모르고 착각합니다.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수천 번을 사람들이 당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여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원했어요.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이런 목사가 좋아. 똑같은 말에 부드럽게 하는 분. 솜사탕처럼. 또 똑같은 말이라도 다 알지만 그래도 듣기에도 좋은 말, 아첨하는 말, 부드러운 말, 기분 상하지 않는 말 하는 그런 목사가 좋아.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과 부딪히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싸우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목회라고, 이것이 목회의 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맞다고 인정하고 그냥 칭찬하고 축복하면 성도들이 좋다고 따라와. 사람들도 많이 모여.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야. 사랑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인품이 부드러워. 라고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왜 돌아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 살아요. 즉 살 길이라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말씀은 듣기 싫고 부드럽게 아첨하는 말, 또 내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결국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의 길을 잃을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신대요. 그들은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그들이 주로 삼킬 자를 참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은 것인데, 삼킬 자를 찾는 대상이 누구냐?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서 간계를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사용해요. 만약 그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말씀을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와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꾀를 사용해서 그들을 꼬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인간이? 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
못 사니까 어떻게 안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왜 멸망의 길에 이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서 말씀을 왜 들어요? 진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합니다. 왜? 내가 듣기 싫어. 그거는 나 그거 그대로 살기 싫어. 나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잘못된 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은요, 진리를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쫓게 만들어서입니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 쫓고 잘못된 데를 쫓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야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걸 따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두 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좁은 길을 갑니다. 이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한 부류는 넓고 쉬운 길을 갑니다. 넓고 쉬운 길은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편한 길. 좁은 길은 뭐냐? 내 생각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내 생각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길.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길.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지금 내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저 취직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취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노아가 구원받을 때 멸망한 사람들처럼 이 땅을 선택하고 하늘의 것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위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서, 현실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위의 것을 버리고 아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사로서 여러분을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목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대답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요? 저기 들어가려고, 구원받으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적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래 저거 너는 못 들어가 얘기는 안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을 얘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 못 받아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2000년 전 로마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꼬린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힘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어가요. 그래서 저것은 전력 투구, 전력 질주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결심점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교회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현대어 번역본으로, 왜냐하면 지금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어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왔지만, 애를 썼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회 보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요,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와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다. 내 말씀을 듣고 너는 순종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거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저는 매일 교회를 다녔고 평생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졌고 11조를 10원도 안 떼먹었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은 뭘 배우셔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좁은 길을 들어가느냐를 배우셔야겠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 못된 짓은 뭡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팔복의 결론이에요. 누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야 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거짓말을 듣고 좋아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목적,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 삶을 버리고 내 삶을 조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많은 우리 피조물들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버립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짓 복음을 듣고 오해하는, 거짓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어느 때든지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왜? 이 길밖에 없어. 네가 구원받을 방법은. 네가 영생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안 가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디 길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취직하고 그렇게 하기 나셨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큰 오해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때 노아는, 그의 식구는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좁은 길로 들어서서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대로 그 길을 회복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참된 행복, 내 마음에 임하는 참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